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니 아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보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셨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고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승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었지만 자신을 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배반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들의 관심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냐, 배반할 것이냐. 사실은 지금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을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혹시 내가 아닐까? 혹시 누구일까? 너무 염려하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안타까워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누구냐? 내가 심판해 보겠다. 너냐? 하고 서로를 향하여 의심할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신자를 색출하라. 어쩌면 그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셨던 서로를 향하여 적대시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하면서 누군지 빨리 얘기해봐라. 예수님께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하는데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냐? 누가 잘못된 사람이냐?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떡을 적셔 주었다는 말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상황을 유다는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 떡을 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인과관계로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과관계, 예수님이 떡을 줬기 때문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강하게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본문적으로 문맥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에 그에게 사랑을 표시하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3년 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들, 자신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밤을 향하여, 그 어둠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빚지신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그 주의 말씀보다는 그 어둠이 꽉 차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괴로워하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한 사람 가룟 유다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말과 행동을 통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 가룟 유다는 그 사랑 자체를 아예 배척하며 어둠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혹 이 제자들 같은 삶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숨 바쳤던 그 한 생명이 나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보일 때는 없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아프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이 가룟 유다처럼 다른 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이 빚지신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간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며 나아간다 하며 내 뜻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을 주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뿐 아니라 그 행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행간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본문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 성경은 또 하나의 그냥 율법서가 되거나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마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표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지막 자신을 배신하며 파는 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넘어지든 아파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누가 배반자이냐, 다른 사람을 의심하며 배신자를 색출하는 데 관심이 많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너무 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또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온종일 하루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그 상처난 심령이 치유되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명하며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을 섬겨가며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연예일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내게 사임을 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선교기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특별히 또 가음정진해교회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 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감정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